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2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떼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덮여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렸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고구려 시대에는 불교를 국교로 했습니다. 이조 500년 들어서면서 일본 유교를 가지고 중국의 유교를 가지고 오게 됐는데요. 일본은 외국에 대해서 개방해서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조 500년 동안 우리 조선은 완전히 세국 정책을 썼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당파 싸움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일본의 침략을 당하게 됐고 36년 동안 모질게 연단을 받았지요. 우리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독립시켜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또 한 5년 지나고 난 뒤에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1960년도 초만 해도 237 나라 가운데 끝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정말 비참한 나라였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선교사님들이 나와서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새벽마다 종을 치면서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 밝았네 너도나도 기도하면서 우리도 잘 살아보세 이렇게 잘 사는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백성이 됐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세계 경제 11위권에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싱가포르 같고 홍콩 같고 도시형 그 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6위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37 나라 가운데 6위권에 들어갔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지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잘하면은 2050년도에 가면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대단한 나라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언할 정도로 잠재력이 있는 나라인데 지금 남북한 그 사상 논쟁과 동서의 이념 논쟁으로 매일 시끄럽고 어지러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국가를 놓고 더 기도하고 복음으로 제자를 키워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렘넌트를 키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유 목사님께서 몇 차례 언급하셨던 얘기를 좀 하지요. 장지호라고 하는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대구에 있었다는데 아마 유 목사님께 이렇게 상담을 한 모양입니다. 나는 앞으로 요리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네가 대구의 제일 좋은 호텔에 주방장인데 가서 요리사로 배우라. 그 아이가
대구의 제일 좋은 호텔 사장님께 편지를 썼다 그러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짜리인데 앞으로 요리사가 되고 싶은데 그 대구의 그 호텔에 주방에 가서 요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하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와라. 졸업하고 난 뒤에 다시 연락해서 찾아갔더니 주방에 이제 뭐 심부름이고 청소부로 들어갔겠죠. 청소부 들어가서 워낙 성실하게 청소도 잘하고 심부름 잘하니까 주방장이 딱 눈여겨보면서 요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자격증을 따고 여러 가지를 이제 요리사가 됐는데, 이 장지호라는 아이를 알아본 어떤 사람이 서울에다가 큰 식당을 차려줬다 그러죠. 돈 하나도 없이 내가 차려줄 테니까 너는 여기 네 이름을 걸고 여기 와서 식당을 하라. 그래가지고 이 식당에는 예약 손님만 받는다고 하죠. 예약이 뭐 미리 꽉 차버리고 매일 이제 밀려 나오니까 예약하지 않고는 손님이 들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잘 되고 있다. 비록 고등학교 다니는 랩런트라 할지라도 요리사가 되려고 하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면 최고로 잘하는 것이 아닐까, 전문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면 다윗은 어릴 때부터 믿음과 실력을 겸비했다 그러죠. 믿음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전문성을 지니고 그 전문인이 되도록 이렇게 준비해 나가면 잘하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전에도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저보다 지금 한 10살 좀 더 선배인 것 같으니까요. 나이 많은 이제 노인네겠죠. 미국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이 TV에 나와서 봤는데, 옛날 가수 김홍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학생 때부터 기타를 치면서 가수 되겠다, 가수 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6.25 사변 이후에 라디오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멜로디가 계속 나와서 너무 감미롭고 좋아가지고 알아보니까 스위스 민요 요들송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악보사에 가서 아무리 요들송 그 재료를 찾아도 6.25 사변 이후라 보니까 그 재료가 없었어요. 악보도 없었고.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스위스 제네바에다가 편지를, 신문사 5군데를 알아서 편지를 써보냈다 그러죠. 나는 한국의 고등학생 김홍철이라는 학생인데 어느 날 스위스 민요를 듣게 됐고 너무 좋아서 배워보고 싶은데 한국에는 악보도 없고 재료가 없습니다. 제발 좀 재료를 좀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한 군데에서 악보랑 여러 가지 또 CD, 그때는 CD 아니고 오디오 테이프겠죠? 왔어요. 그거 가지고 열심히 이제 노래를 배웠는데 1년쯤 지나니까 거기 보내줬던 신문사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1년 전에 우리가 자료를 보내줬는데 연습했으면 녹음해서 하나 보내줄 수 있겠냐. 그래서 녹음해서 보냈더니 비행기 티켓이 날아오고 초청장이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제네바를 방문하게 됐고 신문사의 그 창간 기념일을 맞춰서 기사가 나왔는데, 그 신문 기사를 본 방송국의 국영TV에서 방송에 출연하라 그래서 출연해서 막 노래를 부르고 했더니만은 그 TV를 시청한 스위스 관광청에서 아예 대학을 여기 와서 우리 국비를 다 대줄 테니까 장학생으로 대학을 나와라. 이래가지고 자기는 요들송 부르는 전문가가 됐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도 구하면은 주신다고 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9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기서 8장 5절로 7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한 사람이라도, 정말 복음 때문에 준비된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그 시대를 살리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전에 의성의교회에 전도사로 있을 때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인데, 고등부 총무하는 아이가 너무 착해요. 남자인 너무 착해가지고 늘 좋아하고 신부름도 많이 시키고 이랬는데,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만은 권사님이 너무 걔를 막 여러 자식들 중에 걔의 흉을 그렇게 많이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아들 아닙니까? 왜 아들 욕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했더니만은 쟤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고 우리 남편이 저 다방에 가서 어떤 바람 피워가지고 데리고 온 아이. 아 그랬구나. 애가 교회 와서 굉장히 밝은데 집에 가면 문 딱 방에 들어가 보니까 일절 대화를 안 한다.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했어요. 그런데 너무 부잣집이에요, 그 집이. 제가 그 당시 봤을 때 굉장히 부잣집이었거든요. 근데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전부 아들들이 부잣집 자녀는 중학교밖에 안 나오고 이제 공부하기 싫다 하고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놀아요. 근데 얘 보고도 너는 중학교만 해라. 네 형들 전부 중학교 했으니까 고등학교 가지 마라. 근데 악착같이 공부해서 고등학교를 가고요. 대전에 한남대학교를 나왔거든요. 대전에 있는 큰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저를 또 강사로 해가지고 제가 거기 수련회도 인도하고 뭐 대학부 이렇게 하고 이랬었는데 그 이후에 영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지금 서울의 큰 교회를 심무하고 있는 목사님 됐어요. 어려움 당했던 것이 굉장히 야성, 강한 기도와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가 중학교밖에 못 가게 하는 것이 더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 되셔가지고 지금 큰 교계 여자 신문이 나는 큰 일을 많이 하고 있는 목사님으로 훌륭하게 목회하는 모습 볼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축복받는 훈련받고 단련받아서 축복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생각할 말씀 하나님의 각본인데요. 지난주에 시편 105편 1절로 22절까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요셉이가 애굽에 팔려갔다고 알고 있었는데 팔려갔죠. 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 16절에 보니까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었다. 기근을 앞두고 왕이 꿈을 꾸게 했어요. 꿈을 꿨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이시여 제가 2년 전에 왕의 진노를 사서 저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종이 기가 막히게 알아맞혀서 당장 불러와라 그러죠. 꿈의 해석을 통해서 요셉이가 노예 생활 감옥의 무기수 생활을 끝내고 총리 대신 되었잖아요.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분명히 요셉이가 배다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했는데 앞서 보내셨다. 창세기 45장 1절로 8절에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을 때도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이가 감옥의 무기수가 되어서 있는데 그 장관 보디발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다 이런 누명이었기 때문에 당장 사형 선고를 당하고 사형이 돼야 되는데 막 그 보디발이 진노 중 화가 난 중에도 이렇게 이쁘게 본 모습들이 많이 있었겠죠. 왜? 워낙 역사가 일어났으니까요. 무기수로 이렇게 감옥에 가다 놨는데 그냥 감옥 안에 있었던 게 감옥 울타리 안에 있었던 게 아니고 발은 착고를 차고 쇠사슬은 묶여 있었대요. 그 생활을 한 13년 가까이 하면서 요셉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창세기 40장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막 부탁하죠. 내가 이런 나쁜 죄를 안 지었고 억울하게 여기서 갇혀 있으니 당신이 전직을 회복하고 나를 좀 왕에게 얘기해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 근데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보디발이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요셉이가 30살 돼서 고위직에 올라가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때 왕으로 꿈을 꾸게 해놓고 꿈 해석을 하면서 앞으로 풍년이 듭니다. 7년 동안. 그때 창고를 지어서 많이 저축해 놓고 그 다음에 7대 동안 너무너무 기근들 때에 그 식량 장사를 통해서 세계를 다 정복하십시오. 왕이 바로 왕의 인감도장에 새기신 결제 반지를 빼주면 요셉을 끼우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자리 하나밖에 없다. 너의 허락 없이 수월 놀 자가 없게 하겠다. 네가 오늘부터 총리해라. 이 인생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무기수로 쇠사슬에 묶여있는 감옥에서 전혀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요셉이 있다가 하루아침에 꿈 해석을 통해서 2인자 자리에 올라가는 왕족 대우를 받게 되는 엄청난 연출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 미리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해와 달과 별 전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요셉을 계속 단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숭금같이 되어 주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다. 왕이 맡겨버리니까요. 너 오늘부터 총리해라. 누가 거기 시비 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을 뽑아내셨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뽑아냈고 아브라함이 밟고 있는 땅, 창세기 12장 7절에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 땅에서 메시아가 오게 되고 전 세계가 그 메시아의 복음을 통해서 살게 하겠다. 근데 그때는 뭐 인터넷 이런 거 없던 시절이니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요셉을 애굽에 보내가지고요 착고에 채워져 있다가 왕이 이제 꿈의 해석을 통해서 그를 풀어주게 되는데 23절에 보니까요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간 감이요 야곱이 함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성경에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나그네, 야고보서 1장 1절에 나그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흩어진 나그네, 나그네란 말이 많이 나오고요 또 남은 자, 이사야 6장 13절, 스바냐 2장 7절에 남은 자,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복음 때문에 끝까지 남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 남은 자란 단어가 렘넌트인데 렘넌트란 말의 뜻이 남은 자도 되지만 그루터기도 되지만 버려진 자, 쓰레기라는 단어도 됩니다. 남이 봤을 때 완전히 버려진 쓰레기 같아요. 그런데 버려졌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지도자로 삼으시거든요. 흩어진 자, 도피된 자, 숨은 자, 이사야 66장 18절로 21절에 보면 도망다니는 자, 숨은 자를 통해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삼으리라.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했고 또 누구로부터도 나는 버림을 당했고 나는 버려진 자, 쓰레기 같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자신을 자학하거나 학대하거나 그러면 그건 절대 아니에요. 버려졌기 때문에 사람 의지할 때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뽑아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요셉이가 팔려가 버렸는데 노예가 되고 무기수가 돼 있는데 감옥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바로 왕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게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통해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계속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비록 내 발이 착고에 내 몸이 쇠사슬에 묶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24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을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비록 내 환경이 묶여있어요, 눌려있어요, 덮여있어요, 하나님이 이어시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24절에 보니까요 그 나그네가 됐는데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갔는데 한 400년 흐르면서요 얼마나 하나님 번성하게 하는지 애굽보다 더 강하게 하셨대요. 25절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바로 왕이 출애굽 1장에 보면 이 히브리 사람들 아들 낳거나 강에 던져 넣어라 하면서 막 박해를 하기 시작하고 국고성 람셋을 지으면서 막 박해를 하는데 그것도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 교활하게 하여 고통스럽게 하였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너무 거기서 평안하게 대접 잘 받으면 애굽화가 돼버려요. 나오려고 안 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해야 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가 골치 아픈 저 동네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삽시다. 여기 좋습니다. 애굽에서 너무 대접 잘 받고요, 그 문화를 즐기고 누리고 대접받으면 애굽 화가 돼버려요. 사명을 놓쳐버려요. 동화돼버려요. 애굽에 박해를 해야 돼요. 바로 왕이 박해하는데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의 마음을 교활하게 강팍하게 해서 박해하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있죠. 왜? 그래야 하나님 찾아요. 그래야 출애굽하려고 해요. 그래야 가나안 땅 가려고 해요. (26절에)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연출인데요, 모세와 아론을 준비하셨대요. 출애굽하기 80년 전에, 83년 전에 아론이, 80년 전에 모세 준비, 하나님 그 모세에게 일어난 일, 기가 막힌 일 우리 잘 알잖아요. 석 달 동안, 출애굽 2장에 보면 석 달 동안 숨기다가 더 이상 우림 커서 안 돼가지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변에 갖다 놓고 기도 얼마나 했겠어요? 공주가 와서 모욕하러 나오다 애를 발견해서 전 먹일 사람을 찾아줄까요? 해가지고 미리암이 얘기해서 친엄마에게 젖을 먹도록 만들었는데, 젖을 뗄 때까지 요게벳이 얼마나 울면서 모세에게 언약을 심었겠습니까? 태중에 있을 때부터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젖을 떼면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 살아야 돼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사람이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저 애굽에 가서 우상숭배 하면 안 돼.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너 절대로 히브리인 것을 잊으면 안 돼. 이건 비밀로 간직해. 계속해서 언약을 심었더니 히브리서 11장 23절 28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고 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즐거워했다 그랬죠. 이게 어릴 때 렘넌트 교육이에요. 어릴 때 이게 집어넣어야 돼요. 하늘 가지고 집어넣어야 돼요. (27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셨도다. 28절에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것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피재앙, 29절에 피재앙부터 36절까지 장자재앙까지 쭉 나오는데, 이게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10가지 재앙이죠.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장자 죽음이라는 재앙을 내리기 전에 양을 잡아서 히브리 모든 유대인들이 사는 그 고센 땅에 있는 유대인들 집에는 피를 발라라. 양의 피를 대문간에 문설주에 발라놔라. 피가 바른 집에는 천사가 장자를 죽일 때 지나가 버린다. 피를 발랐어요. 유대인들 집에는 한 사람 다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애굽의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공주의 제수의 감옥에 있는 제수의 아들까지 집집마다 장자 다 죽는 거예요. 하루 저녁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뭐 집집마다 통곡이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데요, 10가지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내린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흑암 문화를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들이 우상을 완전히 타파한 거거든요. 지금 우상 문화, 흑암 문화가 전 세계를 다 잡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단체, 유대인 단체, 뉴에이지 단체, 프리메이션 단체, 귀신을 접신한다죠. 제가 지난번 영국에 가서 유대인 그 프리메이션 본부 건물, 이게 뭐 본부 건물이 뭐 한 몇백 년 전에 지어져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요. 그 프리메이션 안에 들어가면 안에 계속 단계가 더 높게 있다는데요, 그들은 프리메이션 단체는 전부 성공한 사람들을 가입시키잖아요. 그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바쁠 텐데 퇴근하면서 매일 모이는 단체가 프리메이션 단체입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에 뱀이 치렁치렁 감고 있고요. 전부 귀신 섬기는 그런 문화. 어제 저녁에 제가 밀린 신문을 이렇게 좀 보는데, 인도의 모리 총리가, 인도에는 굉장히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국민들의 층이 피라미드식, 제일 위에 층, 두 번째 층, 세 번째, 네 번째 층. 네 번째 층에도 안 들어갈 사람, 거의 족보도 없다시피 하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대요. 모리 총리는 지금 현재 화장실 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는데, 집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애들 둘이 10살 먹은 애가 사촌들끼리 둘이 밖에 가서 용변 봤는데, 그 용변 봤다는 것 때문에 두드러 맞아 그다 죽었다는 신문 글에 난 걸 봤습니다. 인도는 힌두교 문화, 태국이나 미얀마나 이런 나라는 불교 문화, 북한은 완전 주제사상 문화 아니겠어요? 진짜 지금 무서운 단체는 이슬람이라는 단체가 일어나서 전 세계를 덮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북한을 저렇게 두실까? 저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21년 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북한도 늘 기도하잖아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두신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리라고. 우리나라요,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동네가 어딘지 아십니까? 백령도입니다. 90% 이상 예수 믿어요. 왜? 바로 앞에 북한이에요.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 더 하나님 찾는 거 있죠. 어려움 당해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마시고 축복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실에 가서 하나님 찾으면 늦어요. 어릴 때 아이들에게, 랩런트에게 복음을 심어야 되는데, 애가 막 마야하고 난 뒤에 막 정신병원에 왔다 갔다 할 때 애 있는 복음 늦어요. 의사 되기 전에, 판사 되기 전에, 법조인 되기 전에, 전문인 되기 전에 집어넣어 버려야 되는데, 되고 난 뒤에 어려워요. 일본이 완전히 흑암 문화 아닙니까? 800만 귀신성기죠. 자, 크게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 강대국의 렘넌트를 보내고 왕 앞에 세워서 뒤집잖아요, 계속요. 그 강대국, 스위스가 칼빈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이 완성하잖아요. 독일, 루터가 종교개혁한 날 축복했잖아요. 강대국이 됐잖아요. 영국, 강대국이 돼서 청교도들 복음 전했잖아요. 미국 강대국 돼서 세계 선교했거든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선교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강하게 일어나게, 지금 방탄소년단, 미국의 LPGA 골프 선수가 20위 안에 한국 사람 11명 들어갈 정도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복음 때문인데, 지금 일본이 강합니다. 중국이 세계 2위, 3위. 국가적인 물질이나 이런 것은 2위, 3위인데, 하나님은 항상 강대국을 쓰실 때 복음과 더불어 섰는데, 일본 복음이 아니에요. 일본 가서는 누가 박해도 안 하는데, 선교사 마음껏 선교하나. 근데 힘을 못 써, 일본에는. 얼마나 귀신 문화 강한지. 중국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두고 박해를 해요, 교회. 복음에 쓰임받지 않는 강대국은 힘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약소국이 벌어진 자 같은 우리 한국을 일으켜서 복음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인 줄 믿습니다. 전 세계가 흑암 문화,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흑암이 다 덮고 있다. 여기에 일어나서 빛을 발할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단 말이죠.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작품인데요, 하나님은 장자 죽음을 통해서 출애굽시켜서 나왔습니다. 애굽시대 끝내고 이제 출애굽시켜 나오는데, 36절에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을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린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출애굽 12장에 보면요, 빨리 나가래요. 장자가 다 죽고 난 뒤에 무조건 빨리 나가라. 하나 사람 낳지 빨리 나가라 할 때
나가라 할 때는 못 가겠다. 400년 동안 우리 종산에 너무 억울하다. 은금 폐부를 다 주고 옷도 달라. 그러니까 막 다 주면서 나가래. 왜? 둘째 아들 또 죽을 것 같으니까요. 사람이 죽어버리는데요. 나가라는 거예요. 달라는 대로 막 다 주면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금 폐부를 받아서 나오는데 모세는 그 은금 폐물을 내놔라.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제사상을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 다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장면이 출애굽기 26장, 출애굽기 36장에 나옵니다. 자, 38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아니 노예로 부려먹고 쓰고 사용하고 막 사람들 노예로 부려먹을 좋았는데 떠나는 모습 보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무서운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함이라.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시고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기 있었으며 중동 지역에 낮에는 덥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를 하셨고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를 가져오게 하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다 했는데요. 이 매출하기 출애굽 16장에 보면 만나를 매일 내려주는데 민수기 11장에 보면 만나만 먹고 기력이 세서 못 살겠다. 고기를 달라 하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걱정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고기를 안 주면 돌로 나를 치겠는데요. 하나님이 좋다. 내가 내일부터 한 달 동안 고기만 먹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 모세가 아니 우리 가운데 있는 짐승을 다 잡은들 그게 말이 되겠으며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끌어올린들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장정만 60만인데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겠습니까? 그때 민수기 11장 23절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일 이맘때 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바람이 막 이렇게 막 몰려오는데요. 매출하기 때문에 막 오리떼같이 깨끼끼끼 오리떼같이 막 몰려오게 그걸 잡아서 요리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은 상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매출하기 때문에 막 보내는 거 있죠. (41절에) 반석을 여신즉 출애굽 17장에 보면 물이 없어가지고요.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했어요. 시편 78편 15절로 16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반석을 여셔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강물이 되겠다. 강물. 바위에서 물이 쯧쯧 나와서 뭐 생수가 조금 마신 게 아니고 얼마나 물줄기가 크게 나오는지 강을 이루었다. 강을요. 그 왜 그렇게 했냐? 42절에 이는 이 말이 있으면 중요한.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게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 네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게 해서 전 세계 다 살리게 하겠다. 그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43절에)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 그 노예 생활하다가 피 바르고 애굽 사람 다 장자가 죽고 막 비참한 가운데 애굽 군대가 왔다가 홍해 다 빠져 죽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다치지 않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오묘한 역사가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놀랍고 감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즐겁게 나오며 노래하게 하시고.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혼자 있어도 비록 요셉처럼 쇠고랑을 차고 쇠사슬을 찾고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즐겁고 감사의 찬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거든요.
시간표가 되면 풀어주시고 높이시고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왕이 초청해줘서 왕궁에 초대받은 사람이 가는 것처럼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갈 때 그렇게 가라고 얘기했어요. 예배 마치면 빨리 도망가다시피 막 달려가기 바쁜 게 아니고 시편 9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더 낫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교회에 올 때 기뻐하고 즐겁게 감격하면서 나올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4절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 7족속에 31왕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다 준비해놨다가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걸 차지하게 하셨는데요.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다. 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해서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46~5절에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구약에는 율법이고요, 신약에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언약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237 나라가 다 복음 듣게 하고 난 뒤에 땅끝이 오게 하겠다. 하나님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창세기 12장 7절에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했고, 창세기 15장 13절에 네 후손이 이방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많은 재물 가지고 돌아오게 하겠다.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 출애굽과 애굽에서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오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복음화를 지금 이루고 계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돈 벌어야 됩니다. 왜 벌어야 되냐? 세계 복음화에 쓰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최고로 공부시켜야 됩니다. 왜요?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다 준비해놓고 그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해놨다고 했거든요. 필요한 것 하나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생명 걸면 다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말씀했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한다 그랬어요. 언약 붙잡은 자, 전도와 선교, 렘넌트를 살리고 북한 살리고 주변국 강대국들을 선교해야 되고 세계복음화에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쓰임받을 것이라. 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시편 105편을 읽으면서 아브라함 부르심부터 요셉이 먼저 가서 준비하게 하심부터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에 모세를 준비하신 이 모든 과정을 함축해 놓은 시편 105편이었는데요. 한편의 소설 같기도 하고 한편의 드라마 같기도 하고 너무나 멋진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 어떻게 요셉 한 사람 노예로 팔려가겠는데 그 가족도 70년 갔다가 민족이 돼서 나오면서 주변국 전체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의 각본과 하나님의 연출하심과 하나님의 작품에 저와 여러분이 중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얘기가 성경 옛날에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던 얘기로 들리시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흐름 속에서 비록 요셉처럼 내 발이 착고에 차여지고 허리에는 쇠사슬로 두르고 바깥을 나갈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둘러싸여서 나갈 수 없는, 자유가 없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 시간표 될 때까지 말씀으로 단련하셨다고 하는, 말씀 붙잡고 중직자 대학원에 훈련받고 준비해서 한 지역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